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보의 말씀 강의록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제목은 믿음을 잉태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였죠? 라헬입니다. 몇 년을 일했으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일하고 결혼식을 마친 후에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라헬이 아닌 첫째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게 되고, 아버지는 결혼식은 7일이니까 7일 일단 채워라. 그러면 누굴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 근데 어쨌든 너는 이제 두 명의 여자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7년을 내게 다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총 여자만 얻는 데만 14년이라는 시간을 야곱이 라반에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갑자기 주인공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두 명의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치마, 빠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레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여자들의 싸움과 이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내용을 주고 싶어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레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9장 17절, 29장 31절, 3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력은 확장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혜가 없다, 지혜와 지식이 없다, 총명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예요. 누굴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이게 참 억울한 인생이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결혼을 하고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 첫날 밤에 라헬을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가둬놨을까? 그렇죠. 라헬도 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혼식 날 그 첫날 밤을 들어가고 싶었던 라헬이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막 제 생각 상상으로 막 종들이 몰래 보쌈을 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창고에다 집어넣어놓고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레아를 데려다가 집어넣는데 레아가 아이고 좋다고 하는 들어갔겠어요? 레아가 아무리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었어도 그래도 이거는 뭐야?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지. 어떻게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내 말 내로 안 하면 너랑 나랑 끝나는 거야. 들어가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간절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야곱을 얻어서 첫째 아내가 됐긴 했지만 평생을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아요? 평생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레아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꼭 레아 같은 인생이다. 돈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이 땅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한 발짝 나가서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이런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는 상태, 캄캄해져 있는 상태. 문제는 오는데 답은 없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지 못해요. 인도받지 못하고 뭔가에 의해서 내가 개척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운명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레아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를 통해서 왔을까요? 라헬을 통해서 왔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레아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왔던 유다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은 라헬에게 있었을까요? 레아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두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레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레아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이신 누굴 보낼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전폭적 지지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레아에게 있었는데 전자 레아는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운명처럼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레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맥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14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원래 들어가면 안 돼 여자 5명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면 첫 번째가 다말, 두 번째가 라합, 세 번째가 룻, 네 번째가 밧세바,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마리아.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면 그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들이 다 온전한 여자예요, 부족한 여자들이었어요? 성경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다말 이해가 됩니까? 다말 이해가 돼요? 씨를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들어갔죠? 시아버지에게 들어갔던 여자였어요.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자는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거든요. 룻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으로는 창녀나 이방인은 똑같은 동급이에요. 밧세바도 셈 족보인가요? 사무엘 상인가요? 나와 있어요. 이 11장 3절에 보면은 이 밧세바도 이방인 여자예요. 거기다가 벌건 대난에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쳐다보는 데서? 다윗이 쳐다보는 데서. 그러니까 다 이 족보들을 보면요, 다 음행과 관련되어져 있고 좋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없다고요?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서 예수를 참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도 있었으면 우리도 흠모했다 안 했다? 예수를 요만큼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풍채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했고 채찍에 맞으셨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 여자들의 치마 싸움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 내용이 그거예요. 레아는 어떻게 들어가서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누구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싶으니까 자기가 못 나니까 누굴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시녀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는 또 자기 시녀를 또 들여보내서 자기도 아이가 없으니까 시녀를 보내 또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던 루벤 첫째 아들이 밀 거둘 때 뭘 가지고 와요? 합한채를 얻었어요. 이 합한채는 임신 촉진제라고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레아한테 줘요. 왜냐하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니까 엄마 이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아빠는 좀 어떻게 해봐요 좀. 쉽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합한채를 들고 오는 모습 보고 누가 눈이 돌아버려요? 라헬이 눈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이제 나한테 둬. 그러니까 그럼 이거 주려면 너 나한테 뭐 줄래? 내가 하룻밤 누구를 허락해 줄게? 야곱 남편을 너 방에 집어넣어 줄 테니까 합한채를 나한테 둬. 왜? 나도 아들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고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역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지저분하고 어둡고 우리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누가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불치병자들, 음녀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무슨 말씀 나누고 싶으면 1번에 3번 보시면 어디서부터 믿음은 격발이 되어지냐면 은혜 입은 자가 믿음이 격발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나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자리부터가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어떤 색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냐면 고귀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문제가 많냐고. 아니 그럼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치료하는 것이고 영생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가 많아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다들 어느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사두개인의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신 데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너무 은혜 받고 왔어요. 정말 성령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임했어요. 그 에베소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말씀에 막 쾅쾅 받더라고요. 창세전에 시작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때에 찬 경륜을 따라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늘과 땅까지 다 통일시켜 버리시고 성령의 말씀의 인침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의 페이지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그의 피 흘리신 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가득한 거예요. 도저히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없는 어둠, 죄, 사망, 지옥의 상태, 큰 돌덩이의 상태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기업에 영광된 기업과 영광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높고 고귀하고 막 뭐 아름다움이 묻어나오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둡고 불편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아픈 그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 그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모습 바라볼 때 왜 나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묶여져 있지? 왜 남편은 왜 저러지? 왜 우리 아내는 저러지? 왜 우리 아이들은 저러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계속 술을 먹어요. 우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는 사람의 말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사람의 말로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먼저 뭐가 꺾여져야 돼요? 먼저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무거운 돌은 누구만 옮길 수 있냐면 하나님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아름답지 못합니까? 당신은 왜 고결하고 고귀하지 않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 그 페이지가 바로 어둠이었고 죄였고 사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돌, 그 어둠, 그 무기력, 무생명, 아무 가치도 없었던 야곱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돌의 역사였어요. 그 저번주 메시지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돌이지만 야곱에게는 다른 돌이었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돌이었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했던 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무거운 우물 아기 위에 있는 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덜렁 들어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새로운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겉포장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여러분들 목적지를 참지 마세요. 예,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낯등입니다. 나는 띠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나를 영광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나는 한순간과 찰나 호흡하는 그 순간과 찰나까지도
이 코에 있는 호흡을 주님이 막아버리시면 그땐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 문제가 절대로 문제를 멈추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될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보태고 넘어갈게요. 교회는 항상 은혜에서 출발돼야 돼요. 의무에서 출발되면 안 돼요. 아멘. 헌금이든 헌상이든 예배든 기도든 은혜에서 출발돼야 돼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중직자니까 중직자 다 와야 돼요. 목사니까 목사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처를 받는 거예요. 순간과 찰나 우린 복음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뒤에다 붙여놔야 돼요. 고은정 선생님들 쓰시는 말이잖아요. 예, 명찰 떼고 싸우자고. 여기 있는 명찰부터 떼자고 이렇게. 예, 맞아요. 명찰 떼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로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라헬입니다. 라헬도 참 애통한 인생인데요. 성경에서 라헬은 굉장히 많이 인용된 여자예요. 성경에서 라헬은. 근데 라헬은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라헬은 자식이 없는 여자, 잃어버린 여자. 오늘 이야기 내용은 그거예요. 라헬이 여자가 없으니까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요셉과 누구를 줬어요? 베냐민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아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추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표현된 여자가 라헬이에요. 근데 그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인용했어요. 두 번째 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마는 라헬이 묻혀있는 장소입니다. 무덤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창세기 있었던 라헬. 첫 번째, 자식이 없었던 여자. 두 번째, 자식을 잃어버린 여자. 왜 자식을 잃어버린 여자죠? 왜 라마에서 통곡한다고 말을 하냐면 그 두 명 있던 자식이 어디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다 우리 요셉이 첫 번째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시켜요? 형제들한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애굽에 끌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뭐 돌아오나 마나 이미 승리한 것이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그 라헬의 아들들이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디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지만 울지 말아라.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라헬처럼 울지 말아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들 중에 남은 자들이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인용했냐면 마태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헬의 아들들이 애굽에 끌려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라마에서 죽었지만은 통곡하는 그 모습을 표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끌려갈 것에 대해서 애통했던 것처럼 지금 누가 죽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다인은 어떤 일이 있었죠? 헤롯을 통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어떻게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걸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한지도 않은 아이들이 무참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헤롯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 누가 오시는 순간, 진짜 권세 잡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용한 말이에요. 근데 이 인용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충격적인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그저 성경에 보면은 이게 누가 쓴 거나 마태가 쓴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의 진짜 이름 아십니까? 마태의 원래 진짜 이름은 레위예요. 근데 그 레위는 직분이 뭐였냐면 세관장이었어요. 세관. 계산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완전하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완전하다. 네, 이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마태가 1장에 보면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자기 이름도 레위라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요? 마태라고 썼어요. 마태라고. 네. 은혜의 분자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너의 눈물을 닦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라헬은 자식이 없는 여자, 자식을 잃어버린 여자를 예표한다. 그러면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2번 성도가 가져야 될 진정한 애통함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근데 아들이 왜 없냐면 여기에 뭐가 잉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생명이 잉태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구약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뭘로 인용이 되냐면 구원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에게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이걸 죄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 죄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 소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지 못해요. 왜? 죄에 붙들려져 있으니까. 사탄에 붙들려져 있으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사탄에 붙들려져 있으니까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모습이라고 라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들인 거예요. 죄에 붙들려져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역사, 사람의 인생,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죄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진짜 문제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도의 위로는 뭐가 될까요? 성도의 위로, 아들을 낳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씨가 들어와서 여기에 뭐가 잉태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이 잉태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모두가 다 아들을 낳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잉태하셔야 돼요. 생명을 잉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진정한 문제는 뭐냐? 이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냐?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것이요.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곧 누구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의 문제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돌을 옮기셔서 이게 십자가 기둥이 되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카톡에 올라와 있는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헬라어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있는 자는 소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상형 문자이자 표현 문자예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면 여기 있다라는 단어, 소유하다는 단어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 문자를 상형화시켜서 만든 문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곧 누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에서 온 단어가 아들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죄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냐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알코올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뭐가 끊어져야 돼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그 술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딱 봐도 술 드시면 안 돼요. 한 번 드실 때마다 막 살이 빠지는 게 보여요. 제가 보니까 저렇게 계속 드시면 뭐 한 달도 못 버티실 것 같아. 지금 뭐 살이 너무너무 빠지셨어.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 나눈 거예요. 저분은 술 드지 마세요 이 말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 저 분을 붙잡고 있는 뭐가 먼저 끊어져야 돼요? 죄와 사단의 원세가 끊어져요. 그 순간 그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루에 술을 하루도 안 빠지고 소주 20병씩 마셨어요. 20병씩. 하루도 안 빠지고. 보통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죠. 그거 못 당해내요 여러분들. 맨날 동네 깡패들이랑 앉아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사장님이 짝으로 갖다 놓고 자기는 문 잠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개수 세가지고 이게 체크해 놓고. 저희 아버지가 도자기 공장에서 불 때리는 일을 여주에서 하셨거든요. 돈이 많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동안 어디 갔나 몰라 지금은요. 예. 그렇게 드셨대요. 근데 그거 사람이 많아도 안 돼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이 이만자 기자예요. 동네 깜비셨거든요. 등치가 엄청 좋으시고 목대가 이렇게 굵으셨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시는지.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다 드셨대요. 그 내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술을 장독대에다 담궈 놓으면 내가 저거 다 마실까 못 마실까. 내기를 하고 다 마시고 오시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못 이겨 먹는 게 우리 아버지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우리 아버지 술 드시면 때리기 시작하고 패기 시작하거든요. 부수기 시작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만한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뒤에서 내리쳐서 기절을 시키더라고요. 그랬던 게 저희 집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에게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술 드시고 멋들어지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경찰차를 들여박으셨어. 할렐루야. 경찰차를 들여박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목사님이 쫓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예수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루에 20명씩 드시는 소주가 생각도 나지 않더래요. 술만 담배도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 성경 필사 맨날 하시고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낳으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서 온 말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순간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지만 한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군대 지원해서 들어갔다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서 군대 재빨리 갔으니까.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먹고 밤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날에는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저를 두들겨 팼거든요. 이렇게 발로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군대도 갔다 왔겠다. 할렐루야. 내가 요번에 또 그러시면 내가 집 나간다 하고 들어갔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이 제게 너무나 이게 아주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저분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때 제가 나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교회를 나가볼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전사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마음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왜 없겠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근데 왜 아버지를 미워했겠냐.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계속 어긋나게 만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실제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요. 아버지랑은.
그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술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돼요.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는 원망, 미움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가 않아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되고 있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와 그 사람의 어떤 과거 상처, 현실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라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들을 낳는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가 이제 올 한 해 제가 인도받으면서 제가 언약을 붙잡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주내교회 성도들의 갈등은 사실은 무엇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잉태하는 씨가 어떻게 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를 잡았냐면 하나님, 올해는 무조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한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성도의 그 문제는 말씀이 여기서 잉태할 때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2층에서 말씀 포럼도 지금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제가 현장에서 우리 준지자님과 말씀을 포럼하면서 그 성도가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제가 들여다보려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올 한 해 문제는 망가지지만 아들이 잉태되어지는 순간 그 문제는 끝납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전부터 감춰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어떻게 잉태되는지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누구의 글로? 다른 방법을 여기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만 아들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셨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 오셨고, 자세하게 말씀 나눌 수 없지만 누군가는 정말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딱 붙잡으세요. 말씀의 잉태.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셔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성취될 한 줄 묵상 말씀을 잉태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 증거거리가 넘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2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두 번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리스도는 객관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의 그리스도는요, 주관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게 키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키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객관적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주셔야 돼요. 주관적 복음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게 키예요.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언제 안전병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죠. 내게 있는 것이 내게 들어갈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고, 증거.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객관화되어져 있는 나의 복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느니라, 그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죠? 해와 달과 별을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힘주고 있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잉태하려는 여자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낳으려고 하는데 누가 밑에서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해요? 그렇죠? 머리가 7개, 뿔은 10개, 7 왕관을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사단이 입을 딱 벌리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 나도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다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때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화된 복음하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 곧 허탄한 믿음,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건 허탄한 믿음이에요. 지식의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은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에요. 그건 능력이 되지 못해요. 이걸 나아야지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귀신도 안 되니까요. 그게 지식의 믿음인지 그게 나아져 있는 증거의 믿음인지는 사단도 알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나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나아야 돼요. 그때 흑암의 권세 끊어져요. 남유라 지사님 맞죠? 우리 집사님 제가 기도 제목 주신 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은요, 나을 때 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편 돌아옵니다. 우진이, 하연이 세계복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말이 되니까요. 나으십시오. 말씀이 들어 내 복음 되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거.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나으셔야 돼요. 말씀을 나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흑암의 권세 무너집니다. 우리 아까 우리 1박 2일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 썸밋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후대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이호정 권사한테 부탁드렸어요. 아이들 놀아주세요. 만져주시고 웃어주시고 놀아주세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이 뛰어놀고 막 몸 부딪혀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권사님 안에 있는 내게 있는 나의 복음 있잖아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꿈을 꾸게 되고, 그게 그 권사님의 믿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노니가 되면 돼요. 그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 중에서 갖고 있는 증거거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을 잉태하십시오. 자, 1번, 2번, 3번은 이번 세 번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있는 이 시간표가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수잔절인지 제가 세 번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만민의 뜰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흐름을 치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기업이 될 것이고 작품이 될 것이고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